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댓글에 성경 구절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범죄하였고 또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죄의 열매는 바로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죽어서 심판을 받는 그런 형벌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운명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남자의 혈통이 아니라 마리아 결혼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과 사역들과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러한 사역들 이후에 또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서 우리 모든 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 구유에 그냥 고독하게 태어났습니다. 조용하게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서 또 아주 귀한 자녀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을 구유에 태어나시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영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오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그의 동생은 야고보며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장하고 자라고 배우면서 같이 함께 뒹굴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형 아니면 동생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왔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경험만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기도해주고 신방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죽음을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한마디만 하라고, 영접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온몸이 굳어지고 인상이 찌그러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감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나라에도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다윗의 별이다,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보다 한 급발 더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인이다. 여러분, 온갖 이단들이 다 난무를 하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다윗이다, 자기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은 다 기독교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독교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전혀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는 여러분 신흥 종교입니다. 그런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이단들과 또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예언하셔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보았으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가르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며칠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창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저만 하더라도 1980년대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일주일씩 했습니다. 일주일씩.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일주일씩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 예전에 2000년도에 선교 갔을 때에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 중국에서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은 거의 4박 5일을 기차를 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그들이 와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가져 와서 3박 4일, 4박 5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대와 기쁨과 그 소망이 넘쳐나는지. 로마의 식민지에 살아가면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의 자유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희망이 솟고 소망이 생기고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이 과정이 너무나 좋으니까 사람들이 지배를 가지를 않는 겁니다. 지배를 가지 않으니 도시락도 다 떨어지고 배가 고파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저 배고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각자가 다 그냥 더치페이로 떡을 사 먹게 하소서. 또 그리고 마을로 간다 한들 빵을 팔고 떡을 파는 집이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거의 2만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우리도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을 무슨 수로 먹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찾아보아라. 여러분 같으면 믿음을 가지고 네,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 2만 7천 명을 먹일 믿음이 있습니까? 저도 찾아본들 도시락 몇 개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경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달려가서는 막 찾아보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직 먹지 아니하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줘봐라. 그래서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져가니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를 앉게 하시고 그 떡에다가 축사하시고 이제는 떼어주라 라고 말하니, 여러분 그 떡을 떼어줄 때마다 또 떡이 생기고 또 떡이 생기고, 얼마나 많이 떼어줬는데도 아직도 떡이 남아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27,000명들이 굶주린 상태에서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렇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서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헤어져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내고 밤중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큰 호수를 지나서 맞은편 게네사렛 동네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것은 낮에는 잠잠하고 평온하다가 새벽만 되면 갑자기 바람이 불고 돌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데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이 배를 노를 저어서 가다가 새벽 제 4경에,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노젓는 배에 파도가 분다고 생각하십시오.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새벽에 불빛 하나 없는 어둠 가운데 물에 빠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파도가 그냥 배 위로 치는데 물이 그냥 잠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에 빠질 수가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파도 위로 어떤 분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파도 위로 어떤 분이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보면서 그냥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물 위를 걸어오니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다. 자기 배 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얼마나 파도는 고사하고 유령 때문에 죽을 징인 것입니다. 가만히 베드로가 보니 유령은 아닌 것 같고 모양이 예수님 모양인 것 같아서 주여 주님이십니까? 소리를 치니까 내니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파도 가운데서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런 파도가 되면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좀 살자 이럴 텐데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은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오고 병마가 찾아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여러분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와서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도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평강을 얻게 되고 안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게 해주소서. 저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물 위로 걸어오너라. 나에게 나오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요 그냥 물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어부에게는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얼마나 희망이고 소망이고 꿈인 줄 모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어부셨습니다. 경남 진해의 바닷가에서 살다 보니까 여름에
바다 한복판에 나가서 이렇게 줄낚시로 낚시를 하고 있으면은 햇빛이 얼마나 따갑고 땡볕이 드는지 그냥 물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물론 수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고 잔잔한 바다, 그 바다를 보게 되면은 마치 바다가 유리바다 같습니다. 유리바다. 그래서 발을 디뎌도 빠지지 않을 것 같이 평평, 바람 한 점 없는 그 바다요. 그래서 그 바다를 걷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고물에서 낚시를 하시고 저는 이물에서 낚시를 하는데, 발을 물에다가 이제 나도 한번 걸어보리라.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기적의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도 저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었다는 소원이 있어서 이제 나도 한번 저 바다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믿음이 있으니 한번 걸어보리라. 충동이 가득 찼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갖다가 물 위를 탁 내어 딛는 순간, 유리바다는 어디 있습니까? 물이 그냥 절석하면서 다리를 다 적셔버리는데요. 도저히 배에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은 우리가 사람이 그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가 주님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 환상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앞에 있지만 베드로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파도가 있습니다. 아, 내가 물 위로 걷고 있다니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럴 수는 없는데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의심이 들고 파도가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되니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게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걸어서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저처럼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하는 충동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오라고 하는 명령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우리 속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 위에 발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용기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배 위에서 너무나 두려워서 그냥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있었지만 그나마 베드로는 발을 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니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그냥 큰 믿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번 나간다고 해서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내게 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속해서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점점 자라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자주 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커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경험적으로 경험했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 주님 주시는 안심한 마음과 평강이 우리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여러분 머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거센 파도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냥 파도를 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에이 사람아 믿음이 그것밖에 없어? 하고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또 관계의 풍파,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고 낙담하고 절망할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의심 가운데,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빠져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선택한 믿음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물에 빠져들어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완벽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 또 의심이 섞인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사랑하는 난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더욱더 무서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크게 보시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내게로 오너라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찬양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고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되며 주님을 내 구주로 모셔서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 기름진 인생, 평강이 충만한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난다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